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21년도 5월 16일 주님 승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르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자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밝은 해와 이른 비, 시원한 바람으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하여 일치와 평화를 이루며 주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생명의 공동체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의 평안과 영육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 또 6월 27일 1부 8시 2부 11시 월러팍에서 야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는 본당에서 7월 4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2일 오전 8시부터 2시까지 FEMC 교회에서 라메지 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게리 권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이석증은 잘 해결이 됐는데 아직 통풍이 남아 있습니다. 이 통풍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좌안 성동님, 우리 영로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우식 권사님 천식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 천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 남북교회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갑니다.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권능 받아서 빛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성도님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공생애를 완성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마지막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 되고 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부활절로부터 딱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승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할지 아니면 상징적인 메시지로 이해할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우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 그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후대에 추가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매우 짧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늘로 올려주시다라는 이 말씀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떠났다라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는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승천 기사는 매우 짧거나 있어도 애매하게 언급하고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마치 공중 부양수를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사라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 사건은 매우 신비스러운 일이기에 그냥 믿으라고 말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승천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목회자의 묻기도 좀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의 불문율처럼 그렇게 우리는 묻지도 않고 또 물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딱히 어떻게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그것을 모른다 해서 또 신앙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무덤가에 가서 보니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들이 걱정스럽고 당황스러워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들을 말하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 현장에 나타난 천사들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승천하던 순간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곧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임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결국 같은 사건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잠시 후에 구름이 그 모습을 가려서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구름을 생각할 때 문득 창공을 생각하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하늘과 구름은 바로 사람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성한 영역,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의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그 거룩한 영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속한 곳, 또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 없는 분이 계신 곳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들려 올라가셨다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아래의 방향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에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거의 예외 없이 구름이나 연기 혹은 번개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전을 보았을 때
그 성전에 가득할 때 연기, 구름이 가득하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또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말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을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아픔과 슬픔이 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러움 때문에 사도들은 주님의 나라, 즉 영토적 의미의 회복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지금이다, 곧 내가 할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발행과는 달리 마땅히 그들이 드려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승천과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로는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 바로 지금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로마의 공포 정치로 인해 짓눌려 있었습니다. 또 식민지 백성으로서 많은 세금이 부과됐고 또 많은 것이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역사의 흐름을 뒤엎을 수 있는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으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매정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하지만 주님은 섣부른 낙관론의 위험을 아셨기에 값싼 위안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삶이 힘겹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견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의 주체가 주님이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전적으로 주님께만 달려 있다고 믿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신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역사의 주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또 그들에게 부여된 그 권능과 그 권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이 그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랄 것은 성령 충만함 받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꾼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권능 받아서 새 역사의 주체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권능이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권능, 능력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리고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 속에서 폭발이 있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폭발력이 일어나는데 새로운 역사를 향해 역동하는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기력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새 역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내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증인되고 부활의 증인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몰아내며 새 역사를 가져오는 증인, 일꾼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는 마르투로스입니다. 바로 순교자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땀 흘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온 나라에 우뚝 세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우뚝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회복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온 땅에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국경과 인종, 문화와 피부색을 넘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제 부활의 증인되어서 또 예수님의 승천의 증인되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깨지고 상한 영혼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회복시키며 새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태양계 넘어 우주 저편 물리적 공간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차원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공중부양하셔서 하늘 저편으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말이고 동시에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승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증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10절과 11절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첫째로는 천사들의 말처럼 하늘로 사라진 예수님만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신 분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장차 이 땅에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제 감난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제자과 함께 이름이 나오지 않은 다른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수가 대략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롯이라는 단어는 프로스칼레테오입니다. 이 말은 굳세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굳세게 기도했다는 것은 즉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열흘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린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리자 그들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성령 받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통치자로 선포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제이며 또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목적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의 이 주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바로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성령 받기를 오로지 기도하며 이제 그 기도 가운데 만왕의 왕 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를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제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5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롯이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배했습니다. 그때 1장 15절에 모여있는 무리가 120명 정도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던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서서 제안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이제 새로운 제자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라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들의 이름만 거론되어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아마 그는 거룩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해서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은 바로 부활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역사를 이어져 왔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중간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하며 만왕의 왕이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의 주체자, 일꾼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부활의 증인되어서 이 세상 불의를 제거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얻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받아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 받아서 하나님 나라 증인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의 증인, 변화에 누룩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지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제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롯이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증인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aith of our fathers living still, in spite of dungeon, fire, and sword. Oh, how our hearts beat high with joy